2019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송년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올 한 해가 3일 남았나요?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이 마지막을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듯이 잘 정리해야 되죠. 한 해가 잘 정리되고 매듭 지어져야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게 사실은 다 그래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포장을 해도요, 마지막에 투명 테이프로 붙인 거와 가끔 백화점에 선물 받으면 예쁜 리본으로, 그죠? 마무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뭘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마무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마무리합시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게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두려워서 유대교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 한 해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말씀 듣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2019년 마지막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 해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맞춰지는 거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 해의 마무리를 성령으로 잘 마무리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19년 한 해 기도, 말씀, 성령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을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거냐?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 이거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망년에 많이 하죠. 야, 올 한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막 고마 다 잊어보자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망년에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망년에 하는 거, 이거야말로 육신으로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망년에 자리 가도 여러분은 망년에 하지 말고 송년회 하시길 바랍니다. 망년에 하지 말고 송년회를 해야죠. 그래, 이 해를 잘 보내야 또 새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년에 하지 말고 성령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운 일 잊어버리자가 아니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성령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고 한 해 마무리를 잘하는 거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이켜 봤어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래요. 먼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자체가 주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 이건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일 친했던 전도사님, 부산 출신, 대저동 출신 전도사님, 제일 친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같은 방을 쓰고 자취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보다도 훨씬 건강했던 그분이 갑자기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척추암에 걸린 거예요. 6개월 만에, 그 형이 보건병원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추호도 꿈에라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젊은 날에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0대 되면 어떻게 살까? 우리가 60대가 되면 어떻게 살까? 우리 앞날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만큼만 사는 거지,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살았던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지내온 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까지 살아온 거,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중병에 들려서,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른 분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좋은 일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거리예요. 아직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살아오면서 어려움 겪었던 일들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그 어느 해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올 한 해가 제일 고생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했을 때는요, 이 건강이 축복인지 잘 몰랐어요. 아니, 건강한 게 당연하지, 젊은 사람 건강한 게 당연하지. 그런데 아파 보니까 건강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어떤 한 집사님이 눈물샘이 막혔다는 거예요.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해서 신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눈은요, 이 눈물샘이 있답니다.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눈동자로 이렇게 다 공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눈동자를 촉촉하게 적셨다가 나중에는 눈 위와 아래에 있는 눈물관으로 빠져나가서 코로 이렇게 빠져나간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야,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예. 보이지도 않는 눈물관이 이 안에 있대요. 예. 근데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이 눈물샘이 막히면 눈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밖으로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물샘이 막힌 건 아니고 눈물관이 막힌 것 같아요. 눈물샘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적셔가지고 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밖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죠. 예. 그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밖으로 안 흐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막혀가지고 밖으로 계속 그냥 흘러내리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고 눈물 계속 닦아내야 되고. 여러분, 눈물 지금 밖으로 안 흐릅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눈물관으로 다 빠져서 제대로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요. 아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아파하시는 환우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우리 환우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지난 날도 돌이켜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그런 계기도 되고, 몸이 연약해지니까 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다 돌이켜보면서, 어려운 것까지도 다 돌이켜보면서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 잘하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만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분을 생각해 주셨던 분들, 기도해 주셨던 분들, 도와주셨던 분들 기억하고, 작은 카드도 좋고 선물도 좋고 여러분 감사 인사를 하면서 지난다면 2019년 한 해의 마지막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2019년 한 해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행복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 이게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반대로 마귀는 어떤 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워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영이 바로 마귀죠. 그렇게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게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마귀 역사를 이기고 성령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경 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베드로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의 아내 뺏어서 간음죄를 지었던, 그것만이 아니고 그 남편 전장에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까지 범한 정말 중죄인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야말로 우리 생각대로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교회 역사 가운데 찬란한 이름으로,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마치 영적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는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한 해를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죄를 내년으로 가져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주실 은혜를 받을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함으로 회복하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해가 가기 전에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상처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내가 상처를 준 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새해가 되기 전에,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내가 혹이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누구 닮은 마음이냐? 그게 하나님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2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지,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번제의 양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게 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간음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서로 모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주님 안에 다시 온전히 하나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10년을 주님과 함께 우리 서로가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롭게 새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이 시점에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중요해요? 내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꿈과 비전, 계획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반성과 감사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갖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오직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와 전도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은 우리 수요 부흥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기 2달, 후반기 2달 우리가 총동원 우리가 수요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가 저와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과 은혜의 잔치가 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 한 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꿈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꿈과 계획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과 계획, 비전, 이건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예언할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맞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연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